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희년을 구원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희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희년이 아주 좋은 개념이고 자신에게 희년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킨 적이 없죠. 이스라엘조차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희년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희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희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며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또는 나팔 소리, 나팔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즉, 희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하나의 통로이며 과정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희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희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안식년을 설명드렸는데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하다가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7년째 안식년이라고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나오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1년 동안 일 안 하고 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패턴을 매 7년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6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7년째 몽땅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안식년을 지키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6년째 소출을 거두고 7년째 일 안 하고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 6년째 거둔 소출이 있기 때문에 7년째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8년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가 심자마자 바로 거둘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백수로 놀다가 당장 편의점에라도 일을 하면 바로 한 달 뒤에는 월급을 받습니다. 혹은 가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농사는 심고 나면 몇 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불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안식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가불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겨우겨우 소출이 거두어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더합니다. 7년의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됩니다. 그 이후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50년째 해에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49년째에도 농사를 못 짓고 50년째에도 농사를 못 지으면 48년째에 거두어진 소출로 49년째와 50년째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51년째가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심는다고 바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굶을 각오를 하고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희년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6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7년째에 썼는데 8년째, 즉 50년째에도 일을 하면 안 되어서 2년간을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라면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희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조차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그냥 희년이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들에게 희년이 찾아온다고 희망차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희년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희년을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의 혜택을 공짜로 주실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희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기 힘든 안식년과 지킬 수 없는 희년을 주신 걸까요? 안식년과 희년을 소출의 개념,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것을 생각한다면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을 문화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년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내 소출, 내 수익, 내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문화로 가진 국가가 안식년을 지킨다면 국가 차원에서 백성들의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을 보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부르며 안식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빚을 안식년 끝에는 모두 면제해 주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서 먹을 것을 융통해 주어야 하고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다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21절에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3년치의 소출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희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희년은 안식년보다 훨씬 부담되는 채무가 생깁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모든 백성들의 2년치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존폐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무조건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하고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국가를 의지한다면 희년을 지키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국가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민족을 40년 동안 공짜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희년이 2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도 먹고 살았습니다. 희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는 자들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만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음식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필요가 없는 음식입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희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찾아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안식년에도 하늘의 만나가 내릴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사람만이 희년에도 하늘의 만나가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은 49년을 주기로 찾아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희년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 많아야 2번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년의 기회가 단 한 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못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안식년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개인이 율법을 지킬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지킬 수 있도록 문화를 형성해라. 여러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를 확산해라. 이 명령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안식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희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